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1장 1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2절부터 17절까지로서 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총 42대로 구분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5절까지로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유대적 색채가 강하고 유대적 배타주의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존경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눈이 멀고 귀가 막힘으로써 예수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의 입을 의탁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 눈이 멀고 귀가 막힘으로써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가 전파하신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고 소망하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헬라어 원문은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대를 14대씩 3대에 걸쳐서 또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4대씩 3대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하였고 2절부터 17절까지 42대로 구분한 예수님의 족보 또한 철저하게 다윗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42대를 14대씩 셋으로 나눈 것은 다윗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14가 됩니다. 우리 한글은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자음에 고유한 숫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14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합니다. 이 디귿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숫자 값이 4이고 비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숫자 값이 6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4, 6, 4가 되는 것이고 이를 합치면 14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통해서 숫자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면 때로는 진리에서 벗어날 때도 있지만 성경은 상당 부분 숫자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입니다. 자, 어쨌든 1장 1절을 통해서도 헬라어 원문은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족보 또한 42대를 의도적으로 14대씩 3으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그 입을 의탁하셔서 예언하신 것인데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경로를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구원하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혈통과 민족에 따라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가 유대인이건 설령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혈통의 조상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혈통적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물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3절에 기록된 다말이고 또 5절에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족보에는 남자 중심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 대단히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족보책이라고 할 만큼 많은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족보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성경에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즉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족보를 통해서 과시하고 자랑함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그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딱 2번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이고 또 하나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과시하고 또 너희의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다툼이나 허용을 일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에게 증거 자료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성령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또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일평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또 그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